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주삼 교제를 함께 펼쳐 보시면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며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45절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350쪽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의 말씀을 절수가 좀 길어서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가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되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쪽 요단 저촌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물레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앗 자손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야아인과 그 목초지와 요따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본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의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자손인 그앗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보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벳호론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깁부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들람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낙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그앗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 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자손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0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네일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욕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핫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니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스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네일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네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묵상한 여호수아 20장 또 21장 이 두 장의 말씀의 내용은 주로 이 도피성을 언급하는 내용들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히 이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이 41절부터 그리고 4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이 이제 완전하게 다 분배가 되어서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을 하며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호수아 1장부터 이제 24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처음에 말씀할 때에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가장 큰 어떤 주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1장에 있던 내용과 이 마지막 부분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보면 뭔가 이 문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뭔가 그 비슷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장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것들이 오늘 이 43절, 44절, 45절이면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대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앞에 있는 1장하고 단어하고 이 21장 43절, 44절, 45절 단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실예를 말씀드린다면 1장 6절 그리고 1장 11절 그리고 15절 1장 5절 1장 4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바로 이 43절 44절 45절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모든 땅을 주셨다. 그리고 그 모든 땅에서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그 안식을 허락하면은 그 땅 주위에 있던,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그 원수들, 다시 말하면 그 이방 민족들이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결론적인 부분으로 잘 정리를 하고 나서 이 가운데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20장에 넘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각 지파에게 땅들을 다 주신 후에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들을 허락하시고 이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 왜 필요하며 그 목적은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결국 누구의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까? 아니지요. 이 땅은 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땅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땅은 구별된 땅이에요. 다시 말해 거룩한 땅이에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땅, 여호와의 땅, 거룩한 땅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하게 실현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엑소도스, 그들을 이제 탈출하게 해서 새로운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의 살 때의 어떤 풍습, 거기 어떤 제도, 거기 어떤 문화적 어떤 관습,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너희들이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땅에서 너희들은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이 새로운 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도피성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6곳을 선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6곳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을 보면 그 밑에 이 6 성읍들이 도피성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은 이 6곳의 도피성을 둘 때에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 곳을 막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아 있으면서 그 지파의 백성들이 살면서 이렇게 부지 중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을 가야 되는, 뭔가 잠시 동안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곳으로 도피를 해야 되는데, 그 도피를 할 때 너무 거리가 멀게 되면 가는 와중에 자칫 잘못하면 잡혀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남부, 중부, 북부, 그래가지고 그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은 부지 중에 누군가의 어떠한 생명을 해침으로 죽임을 당할 만한 일이 벌 때 그곳에 이제 도피를 하게 하시는데, 가장 적합한, 다음에 거리적으로 또 도피하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성읍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그 6성읍로 하여금 도피성을 삼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이제 7절,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특히 7절, 8절 보면 이 여섯 성읍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이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죽인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3절, 20장 3절도 뭐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제 결국은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그 복수심에 보복심에 찬 사람이 그 사람을 재판을 받기 전에 죽일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 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히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을 존중하면서 그때까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부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이제 재판을 받게 함으로 그 죄가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시시비비를 가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사회인데 그 새로운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결국은 인권이 존중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도모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11조 그 10계명의 말씀을 제가 빌리자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이중 사랑 계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그렸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공동체 그리고 뭔가 인권이 존중되는 어떤 그러한 새로운 사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리고자 이 도피성 제도를 이 본문 20장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도피성 제도는 이 여호수아에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두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도피성을 두게 해서 그러한 인권이 함부로 무시되거나 짓밟힌 일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6도시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 다시 또 반복되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이러한 도피성을 왜 주셨을까? 그 어떤 이유, 취지가 뭐였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연약함을 충분히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인간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던 것이죠. 우리도 다 인정하는 거지만 인간은 연약하기에 때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찬양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 완전합니다라는 그러한 찬송가의 어떤 가사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또 진실한 모습이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다 아셨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냐면, 레위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레위 지파만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레위 지파는 뭔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막 땅을 경작하고 뭘 해서 그 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그 성전에서의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충분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지파들이 바치는 10의 1조를 가지고 거기서 일정한 부분 이 레위 지파들에게 이 생계비를 제공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음식이 제사 음식 속에서 나오는 이제 일정한 부분을 이 제사장 몫으로 주어서 제사장들은 그 음식을 섭취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들이 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땅을 경작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최소한의 생계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초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이 본문에 이제 좀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각 지파마다 일정 부분들을 목초지로 내어주는데, 그 목초지의 전체가 몇 개라고 말씀을 하냐면 바로 48개의 성읍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게 할당되었다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땅의 분배 이야기들이 결론적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이제 22장, 23장, 24장은 제가 지난번 이 여호수아서는 4개의 동사로 제가 나누어진다 했는데, 22장부터 24장은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에 나오는 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나누라, 다시 말하면 분배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들이 함께 공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분배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공급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 성들에게 각각에게 맞는 삶의 기업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은 여호와께 주시는 기업이라 하는데,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또 어떠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장과 또 어떤 사업장 등등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의 부분 지역제들을 우리가 다 분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내 땅이고 내 집이고
내 자식이고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가장 신앙적인 고백은 뭐냐면 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들을 정복해 나가고 거기서 열심히 경작을 하고 수고하여 땀 흘려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제사라고 예배했듯이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서, 또 직장생활 속에서, 또 친구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평등한 사회, 이런 하나님의 어떤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들여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그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뭔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의롭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행복한 그런 공동체인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 거룩한 백성을 심어놓음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보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저 민족을 보니, 저 땅을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섬기자들은 서로의 이웃을 사랑하며 인권이 존중되고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면서 저게 진정한 사회인데 우리도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러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어진 기업, 주어진 우리의 삶의 영역들, 내 것인 양 함부로 살지 말고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늘 주신 분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만 읽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11지파와는 다르게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구별된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레위인들을 먹이셨는가?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과 가축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민수기 18장 28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11지파의 기업 가운데 48개의 성읍과 주변 땅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레위인과 그리고 그 가족들, 그들의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지파와는 다른 방식으로 레위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손들에게 물려줄 기업은 없었지만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은 주를 신뢰하는 자를 책임지십니다. 자, 무릎 기도를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지켜 물려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다 함께 주상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성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또 내일도 늘 우리 주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